계시록 별능월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을 통하여 예언 성취에 대해서, 청량의 역사에 대해서, 두 증인 권세에 대해서, 두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3일반 동안 쓰러지는 일에 대해서,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데, 예언자가 예언을 다 마치게 된다. 모든 예언의 비밀이 10장에서 밝혀지고 11장에서는 이제는 다시 예언의 사명이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져서 마치는 일을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6,000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결국 11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짧게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인간 총알의 마지막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전3대 역사의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11장 15절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는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11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계속 20장 4절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자세히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온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는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경륜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상 받는 자가 있고 또 땅을 망케한 자를 멸망시킬 때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11장이지만은 전선의 역사부터 아마겟돈의 전쟁까지 또 휴거가 그중간에 휴거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예언이 이제 함축되게 성취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두 증인 권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안의 대표가 지금 10장 10절에 나와서 신판의 기한줄의 진리의 말씀을 청명을 해서 이제는 참된 종을 골라내고 참된 성도를 골라내서 전체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순종찬한 자들은 후삼전만을 빠져서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의 기름마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함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에 전선자문에 37개월 동안은 인반인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기간이요. 5월 황충의 난 때는 능히 세수는 콧물이가 해이고 들어서 예비치로 인도받아서 결국은 세시대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11장에서는 진리 통일을 하게 되고 교회 통일을 하게 되고 권세 통일을 하게 돼서 세상에 평화의 세계 통일의 평화의 왕국을 이루는 일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팽 같은 것들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관해서 경배물들을 정령하되 내게 지팽 같은 갈대를 준다. 그랬죠. 그리고 10장 10절에 다시안의 대표가 이 땅에 나타나서 모든 예언서 이사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17권 선지서를 다 통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알게 되므로 다시안의 대표가 나와서 청량하게 되는데 그를 지팽 같은 갈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법적 청량의 역사를 뜻하는 것이다. 척관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예언서 기술을 뜻대로 변론하는 것이 인정받는 교회가 돼서 이 변론대로 심판의 기준을 삼는 그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것을 진리와 심판의 단행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전선의 역사인데 지금까지는 이런 종이 나오기까지 연습하는 기간이다. 21세기에 물론 그렇죠. 21세기에 와서 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절임이 2000년으로 역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구하는 경배되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와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뜻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이단과 달성된 자, 말씀을 강원한 자들은 청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된 신앙, 참된 성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자 중에서도 알곡을 모르는 역사가 오는데 청량하는 방법은 다른 틀의 말씀선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순종해서 따라오면 이제 청량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또는 스가랴 4장 7절에 이제 머릿돌을 내놓는 종이 나오는데 심판주 역사죠. 그때 은총할지어다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은혜 받는 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걸 배척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후삼자는 말해서 멸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다른 지난 말씀으로 말씀드렸다고 했죠.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먹줄, 스가랴 2장 2절 4절에는 청량줄,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또한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림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이언석의 혈육의 변론의 권세다. 이렇게 보아주시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 유일하게 이제 청량받아서 이제 알고 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은총할 자다.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꿀같이 먹는 자들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언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2장 6절에 보면 예언하지 말라. 욕한 말을 그치라.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이런 자들은 이제 결국은 해당치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대부분은 또 이거를 관심이 없으니까 대부분 무신론자들이라든가 우상 숭배자나 이단 탈선된 자들에는 청량의 가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런 전산자들이나 후산자들이 다 빠지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종교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이런 중심으로 인정받는 이런 자들만 하나님이 청량을 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합당한 자들에게는 원죄까지 해결돼서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범자가 해결되던 증거로는 이른비 성령을 받게 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근데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은 원죄가 해결된 증거로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인데 이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남은 백성에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장 3절에서는 먼저 심판과 설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복이 돼서 원죄 해결을 받는 거죠. 거울 같은 칭함을 받는 자들이 나오고 그 백성된 자들이고 그리고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이제 이마 1만년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죠. 이마 4천 명이 7명을 받음으로 변성스러운 종들 되어서 왕권의 지도자를 받을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쭉 되어 있고 무슨 워낙 많은 성경에 응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초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자세히 보시면 성경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줬은즉 저희가 그럴 가능성 4일 동안 질발부리라고 했죠. 성전 방마당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거나 그냥 예배만 참석해서 상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가 또 합당해야만 되니까 다 이것이 바로 사표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잃지 못한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마음들 동안 짓밟는다 했죠. 이것이 바로 후삼자문의 적그리스도 정치 이런 3차 되기 전에 패권국가가 된 소련 공산당이 세상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짐승의 피를 받는 시대 이때까지도 거기에 결국은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몇 명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접장된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면을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알과 쫓절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3절이 중요하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언제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증인 권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이야, 예수의 증인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을 뜻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인간중간에 모든 끝을 맺는 종인데 그 왕국권들을 하러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이 시작한 천국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이 은혜 시대고 이제는 환란 시대는 나온 백성으로 에덴동에서 천일왕국을 이루는 것인데 천일왕국을 이룰 종들을 뜻한 것인데 그걸 두 증인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제 그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룬다. 그건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18절에는 모세 보고 모세야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는데 그 말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참으로 놀라운 인간용의 끝을 맺는 종인데 이 선지자가 바로 이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동방 땅끝 해돋는날에서 나오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증인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 두 증인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죠. 말라기 4장에는 일리야 같은 종이 나온다고 그랬죠. 일리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종이 또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인을 7종이요. 또 이사 19장에서는 뭐를 합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이사야 59장 10절에는 중재자를 삼을 종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줘서 삼을 종이다.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할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2장 25절에서 28절에는 철저한 권세를 예수님이 이 종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기는 종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만왕의 왕을 자격을 줘서 열왕 중에 왕을 삼아서 무적의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행자, 그 다음에는 또 모세와 같은 자, 10가지 재앙을 줘서 땅을 치는 권위를 받은 종,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일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데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게 돼서 기도의 대결을 드렸을 때 누가 불의응답을 받습니까? 일리야가 받죠. 그 일리야의 종이다. 일리야 같은 종이다. 그래서 일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게 되고 또 하늘을 여는 역사에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리야의 사적과 모세의 사적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종이 이 종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두 증인은 이게는 4절에서 나온 것은 두 감람나무가 오원생의 주 앞에 모셔 선전했죠. 동서양의 대표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세미장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야벳장로인 북미나 이제는 유럽에서 나오는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1300만 동안을 예언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때 청년 역사가 진행돼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인간 종말에 진행되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사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노기라는 그 새 이름을 줬죠. 근데 보아노기를 성경에서는 써먹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사명자인데 요한복음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몸을 드는 사명이라고 했죠. 제네미들을 영접할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15절 16절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죠. 은혜 시대에 삶을 바꾼 것이고 사도 요한은 제네미가 올 때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바로 계시록을 쓰는 사명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전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다시 한자가 바로 두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의 예표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동성의 대표가 나오는 일이다. 그래서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된다. 그래서 이사 11장 4절 5절에는 2절 3절에서 7명을 받은 종이 이스라엘 밖으로 세상을 치고 이스라엘 악인을 죽인다고 했죠. 말씀드린 때는 말씀 모세, 증인 모세를 받은 종이다. 또 인을 지으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하박국 2장 23절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 때 보면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세례 요한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세례요한인데라는데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건 인간의 두 증인 먼저 받을 종이다. 세상의 끝을 맺는 역사할 종이다. 이때나 이제 나올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때가 오는다면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화합이라고 반드시 진면한다 그랬죠. 여기에 대적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정다운 백성을 일으키는 절대적인 권세의 종이다. 이 종은 계시록 2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령만 심하는 말씀으로 가감하면 재앙을 받고 이 거룩하신 참여를 받습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와 뺏었는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니 이 두 감람 두 촛대가 나오죠.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나오죠. 승금대제단에 승금대제단 좌우에 두 감람 가지된 종이 나오죠. 아까 대치고는 오적의 모세 선지라는 말로 동성의 대표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주 촛대는 이제 촛대의 역사를 뜻해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대림주는 어디로 옵니까? 금촛대사에 일곱 금촛대사에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승금대제단의 촛대계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 감람다라는 말은 이제 시편 50편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먼저 자유를 하나님의 집에 감람나무를 안 했거든요. 다윗의 왕권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왕권 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단체를 이룰 삶의 결합을 이룰 단체를 감람나무 단체라고 하는 것이고 인물인 자가 몇 명 나온다고요? 10만 4천 명이 바로 한 군대 클럽으로 이렇게 완전한 삶의 결합으로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촛대의 비밀이고 일곱 촛대의 사자라고 했죠. 그래서 10만 4천 명은 공천의 빛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왕권을 받은 종들이요. 그래서 청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계시록 6장 10절에처럼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황충의 피를 받다가 우상들만에 빠져서 심승의 피를 받음으로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사명을 감당할 종들이 바로 촛대계의 사자들이다. 촛대계에 들어와야만 살 수가 있는 일이다. 촛대가 이 시대에 4,4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상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군의 방주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순종하여 한 단체로 모여야만 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권세가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배에서 불이 나서 그분들을 수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엘리야가 이 사적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론국 때도 눈물 가는 역사가 있었고 또 불이 나서 결국은 이제 죽이기도 하고 또 기도에 응답이 돼서 제단으로 이제 응답받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열왕상 18장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엘리야가 어떤 과정으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다. 스가랴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 같은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7장에 보면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죠? 모세의 사명을 가진 10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진 종이다. 바로 굴복시켰죠. 그런 종이고 또 하늘을 닫고 비가 오게도 하고 비를 닫아서 못 오게 하는 이런 권세를 가진 건 엘리야 종인데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해하고자 하면 불이 나서 죽인다. 천군천사가 말씀을 소멸돼서 어느 누구도 이 종을 해할 수 없는 종이 되는데 이 종들의 단체가 바로 10만 4천을 일으키는 10만 4천 명의 단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 있음이라고 했죠. 이것이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보자 우편에는 예수님이시고 좌편에는 7명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불을 받는 것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신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대형제들이 될 만한 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승리하게 될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사적과 엘리야의 사적은 6절에 나오죠. 제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거기에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울리면 피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모세같이 재앙을 당하시는 것을 받게 되고 하늘을 따서
은혜를 영적 은혜가 더 크죠. 그것은 늦음이 성령을 받는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청령 받지 못한 데는 은혜가 내리지 않으므로 이제는 마귀의 소유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주만에 알고는 모아지는 청령 역사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교단과 강파가 상관없이 모든 인도 모든 종족의 나라들이 다 여기 합당하게 모여들려야만 여러분들인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ren군의 회복인 천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선미 역사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시작된 날이 임박하다. 예수님이 말씀은 그녀가 그 시간을 하느님만 안다 하시니까 그녀가 그 시간을 모르지만 뭘과 연호를 모른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때는 임박한 걸 식인권을 받을 종은 예의적으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아주 그것이 임박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에서 2028년이 전성물의 역사가 될 것이고 2028년에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2030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2035년경쯤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뤄서 만행왕으로 다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반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조건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 더불어 저원정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터인 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 여기 이제 증거를 마칠 때 전사문이 끝날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것이 보면 여기 두 증인이 나오죠. 10절에 두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 11장일 때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 가지나 스가랴 4장 12절에 또 여기에 두 증인이나 또 10절에 두 선지자는 뭘 뜻하느냐 10만 4천명의 대표적인 동을 뜻하는 것이고 그 전체적인 구성원은 10만 4천 명의 전체가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10만 4천 명이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종이 인의 권위를 가지고 역사할 종들을 뜻한 것이고 동성의 대표가 여호사갈렙처럼 사명자로서 선생물의 역사의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성의 대표가 나와서 1200시간 들어가게 되면 인간영혼의 마지막 역사가 진행된다. 근데 끝난데 여기 보니까 짐승이 이긴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쓰러지게 하는 역사에서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권세를 이제 다 걷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잠시 쓰러지는 역사가 오는데 오늘 오베르 방충현한 때 공산당 지역에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공산당 택한 백성을 예비치를 인도하는 일이 끝이거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들어와서 이제는 예비치로 가게 되죠. 2000년 전에 성경들에 들으면 예수님이 벗긴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해서 복을 받게 되고 예비치를 인도받는다 이 말입니다. 10만 4천 명의 자녀들과 또 택한 백성들이 정치가 깨끗하게 살아가는 점들 중에서 회개가 들어와서 예비치로 인도받으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전성년물의 역사인데 이런 일이 다 끝났을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쓰러지는데 실제 죽은 건 아니고 권세를 걷어가서 장사들 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9절이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하느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그 다음에 장사를 못하게 하려다. 이게 두 증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4천 명이 다 일시에 쓰러지는 것처럼 돼서 3일 반 동안 이제는 장사 못하게 했다. 이 사람들이 변화성취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사 26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이제 그 순교자 동무가 되어 부활성도를 뜻한 것이고 여기 시체들은 이제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가서 죽지 않은 몸인데 이때 이제 7년이니까 완전히 일어나서 별성처럼 몸이 되는 과정에 3일 반 동안이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는 그 선지자가 바로 휴거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10만 4천 명이 휴거된 일을 나타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관한 자들 기록해 한 거로 땅에 관한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이 두 선지자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죠. 하늘 권세, 땅의 권세.
또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아우를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의 권세, 엘리의 권세, 이런 권세를 다 가지고 나온 종들이니까 뭐 이거를 당할 자가 없죠. 이래서 이들은 이제 기뻐서 이 사람들 쓰러지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실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열방의 선지로 일련된 바로 그런 일들이고, 또 선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도와 선지자가 나온다고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은혜 시대 종들은 사도의 사명이고, 환란장 시대에는 성경 예언서를 전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그래서 지금은 선지 사명을 맡은 종들이 바로 인간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이고, 인간 종들의 크게 쓰임받을 종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전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견을 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그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이제 하나님 생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를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늦은 성령이 음령과 완전 역사를 넣어서 그런 신체를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후에 돼서 바로 휴거가 될 것을 얘기한 거죠. 휴거가 바로 12절입니다. 하늘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을 구경하더라. 그래서 두 선지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104,000명이 변화 승천하는 휴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는 휴거가 이때 오는 것이죠. 이것이 2028년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이나 데니까 전서 4장 10절 17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먼저 삼라고 우리가 변화 승천하여 공중의 영접한다 그랬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24,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지금 인류로서는 가장 복받을 종들이 되는데, 이 종들이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의 공정을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무궁세에 가서 왕국 부서지기를 하게 되고, 이제 아마겟돈 때 병같은 군대가 돼서 지금 승자를 입장에 나타나서 이제 아마겟돈 승리하게 되고,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계수 입장사에 그리스도 1000년 동안 왕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왕권으로 새시대의 지도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다. 그 휴거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용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시에 그랬죠. 여기 바로 휴거되는 시점인데 작년에 끝나는 시점이요. 후삼에 들어가는 시점이다. 그때가 삼태태전이 일어나는 걸 뜻한 것서 여기 큰 지진이 났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때가 지금 마른다고 그랬는데 삼태태전이 지금 일어날 때가 임박한 때고, 여기서는 아마겟돈 때 이제 완전히 말라서 그 일들이 이런 것이 계시록 16장 16절과 계시록 19장 10절 20절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거는 삼태태전이니까 그런 일들 아닙니다. 근데 참석의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는 그것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80억 정도 되니까 27억 정도, 26억, 7억이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거를 성 10분에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데 3분의 1이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건 뭐 틀림없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러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이 수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되 감사옵나니 옛쪽에도 계셨고 지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부른 데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를 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천을 내면 대접장만 남은 거죠. 이제 첫째 화는 오길 황충하는 뜻했고, 둘째 화는 여섯 나팔이 그래서 3자 대전과 후삼자문의 화를 뜻했고, 일곱째 천사가 수련해서 셋째 화는 이제 대접장과 아마겟돈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이 절멸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을 방편들을 멸망시킬 때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백성들과 순지자와 이런 자들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의 상을 받게 되는 일이 바로 임마진 4,000명이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천년만 축제하는 몸이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다니엘서도 보면 여러 해 때 온 나라가 다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했죠. 이것이 바로 천년과 이루어진 날이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시행될 것은요 10년 후에 2035년쯤 됩니다. 그래서 2032년경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것이 일어나서 결국은 정화가 되고 재창조가 돼서 2300주를 지나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지나는 것이 2034년 말이나 2035년쯤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그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모든 말씀이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까지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세상 심판하는 걸 보니까 성경대로 다 이렇게 심판해서 멸망당을 알게 되니까 온 세계 비밀 없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해석해서 특정 교단이 자꾸 이단들이 자기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다 나타나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 동그란 종이 두 종이 원을 받은 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를 다 알게 되고 심판하는 방법, 구원하는 방법, 복받는 방법, 화를 받는 방법 다 알게 돼서 모든 성을 다 알려주는 것인데 전선남의 완전멸에 이르는 역사의 종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까지 18권의 선지서를 계시록을 다 알려주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간치 않은 부분이 없이 다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언서 계시록의 유튜브를 보시면 다 할 수 있다 겁니다. 시연 3개만 다 보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와서 그럼 끝이 나는 때다 이 말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거는 심판의 역사로 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질을 잘 분별해줘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존경받아서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한 시대가 아니고 살아서 축장고 세세가는 역사인데 원대자원 대회를 가져서 영원간의 권으로 자선반대 축으로 나타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날이 임박한 시점이고 금년부터 2028년까지 참선변의 역사로 알고는 역사가 시작할 수 여러분이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8년에까지 이제는 알고로 모아지지 않으면 살았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2028년에서 32년까지는 이제 후삼년만이라 심증의 표를 받게 되고 심증의 표를 받으면 다 신분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멸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각성받아서 이 참된 길의 순종함으로 늦은 비상장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